주일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제목을 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어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보았는데요. 원어로 보니까 이 뜻이라는 것이 디아노이아죠. 디아노이아.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이 뜻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는 곳이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뜻이라는 한 단어로 잘 표현했던 우리나라 번역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살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은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서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계속 보니까 그때 너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서 마음, 여기서 사용된 마음도 디아노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가만 놔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질상 세상의 진노의 자식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제 너희 뜻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두며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뜻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선 우리의 신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늘 의식하면서 살 때에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집중하며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한번 유니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관들이 유니폼을 입은 것과 안 입은 것과는 천지 차이죠. 경찰들이 유니폼을 입을 때, 소방관 아저씨들이 유니폼을 입을 때, 또 야구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을 때 정신 상태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니폼을 입는 순간 내 신분이 사회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유니폼을 입는 그 순간 그 유니폼이 대표하고 있는 나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보았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난주일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신분을 강조하시면서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첫 구절부터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의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기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오늘날의 터키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쪽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나그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자리에 정착하지 않죠. 왜냐하면 갈 곳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는 그래서 항상 무거운 짐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볍게 하면서 목적지를 주목하면서 항상 걷는 자를 나그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나그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그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짐을 움켜쥐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데,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나가는 세상에서 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첫 구절부터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세상 풍조와 함께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두며 살기 위해서는 신분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 그렇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제가 밑줄 걷죠? 여기 나오는 마음도 디아노이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허리를 이렇게 동인다, 잡아맨다라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액션을, 행동을 취하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허리를 동인다, 적극적으로 살라는 그 말씀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며 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뜻, 생각의 뜻을 하나님께 두며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어떤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어떻게 해요?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너희 욕심, 욕망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뜻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로마서 8장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되면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을 따라 살 수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생각부터 마음의 방향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동시에 육신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쌍방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물이 한쪽으로 흐르든 이쪽으로 흐르든 저쪽으로 흐르든 이렇게 흐르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 내가 몸을 입고 있는데 몸이 원하는 대로, 갈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인간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답하다 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은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그랜트 아케츠라는 사람이 미슐랭 스타를 받았습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 이 미슐랭 스타를 받는 것이 소원일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30대 중반에 미슐랭 스타를 이렇게 받으면서 탑 셰프가 되는 거죠. 넘버원 요리사가 되었어요. 그 전에도 20대부터 이 친구가 세상을 놀라게 한 그러한 요리사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도 1인자,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점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뉴스를 보다가 좀 알게 되었는데, 그에게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암이 걸렸어요. 20대 초반, 그 중반 정도죠. 암이 걸리면서 어디에 암이 걸렸냐면 혀에 암이 걸렸어요. 혀에 암이 걸리니까 혀의 한 부분을 잘라내면서 더 이상 자기가 요리한 음식을 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그런 나날 속에 이 탑 셰프, 넘버원 요리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진 것인가 보니까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전에는 육감적으로 맛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런데 더 이상 육감적으로 이렇게 맛을 못 보니까 그때부터 삶의 패러다임, 일하는 그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꾼 것이 자신의 그 동료들, 함께 일하는 그 셰프들을 많이 의지했다고 말해요. 전에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오너고 또 셰프, 탑 셰프, 자기가 제일 1인자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밑에 있는 요리사들에게 야 이것도 스프냐 하면서 막 집어던지고 막 욕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의 혀에 암이 걸려서 맛을 더 이상 못 보니까 동료들을, 그 후배들의 그를 많이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요리사들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첫 번째로 바뀐 모습이었고, 두 번째로 바뀐 것은 전에는 혀로 맛보았지만 이제는 영혼으로 맛을 봅니다.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베토벤이 청각을 잃었을 때에 나중에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청각을 잃었을 때 영혼으로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듣는 것이 있고 영혼으로 듣는 것이 있고, 육신으로 맛보는 것이 있고 영혼으로 맛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감동도 받고 도전도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음식도 저렇게 맛볼 수가 있고 음악도 저렇게 작곡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사람이 육신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는데, 내가 육신에 의지하여 육신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두며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건너뛰어야 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이제는 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에 그렇게 하는데, 영혼을 가지고도 이게 뭐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악한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내가 벗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입는 것이 있어야 하고, 버리는 것이 있으면 붙잡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직선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직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모방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면서 저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우니까 우리도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품을 바꾸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세상 기준을 따라 살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 언제 주신 말씀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구속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 후에마 내가 누구인가를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셨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만들었던,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던,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손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그런데 더불어 너희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언약으로 너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구한 세월을 애굽 땅에서 몇 세대가 살았던 그 시대니, 그러니 저들이 이 애굽의 풍속에 완전히 그냥 젖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애굽 땅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속은 나의 가치가 되고요.
나의 가치는 나의 성품과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속을 따르게 되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때 그 나라,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주님의 속한 자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로서 그런 세상 풍조를 생각 없이 따르지 말고 좀 다르게 사는 용기, 다르게 좀 살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너는 내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앙모하게 되고 나그네처럼 한 가지를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여러분, 지금 베이징에 지금 동계 올림픽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제인가 올림픽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황대현 선수, 우리나라가 이게 피겨 스케이팅은 거기에 뭐 종주국 아닙니까? 잘하는데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저 금메달이죠. 그런데 이 안방, 이 중국에 계속 이 편파 판정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 황대현 선수가 이 중국 사람, 중국의 그러한 상황에 그 안방의 텃세를 꺾고 제끼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가 인터뷰할 때 어느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음식이 제일 이렇게 먹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황대현 선수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바베큐 치킨이요. 바베큐 치킨.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면서 그 먹고 싶었던 것도 꼭 참아가면서 운동을 먹지 않고, 그걸 먹으면 자기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꼭 참았던 거예요. 참고 그 고를 달성할 때까지. 그리고 첫 질문, 뭘 제일 먹고 싶어? 바베큐 치킨 먹고 싶어. 여러분, 저는 그러한 그 황대현 선수의 그러한 인터뷰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이를 악물며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로 부르짖는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외모로 편애하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편애함 없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 마지막 때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그때를 위하여 나그네처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붙잡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그네의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값진 구원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값진 구원, 보배로운 구원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대속하셨을 때, 구속해 주셨을 때에 죄의 정죄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지배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좋은 것도 받았지만 죄악도 물려받는 거 아시나요?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 모든 죄악의 습성들을 그러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술고래가 있으면 자녀들도 이렇게 술고래가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도박을 하는 자는 그대로 이렇게 자녀들도 후손들도 이렇게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의 죄악이, 부모의 죄와 심판의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 무서운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3, 4대까지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죄악 자체도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끊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악을 물려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그 굴레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렇게 놀라운 구속함을 받은 것이 말씀을 보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무슨 값을 치른 것입니까? 금과 은은 지금도 값어치가 많이 나가지만 금과 은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제가 돌 때에 그 금반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언젠가 어머니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 돌잔치 때 받았던 그 금반지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한번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요. 금반지나 은반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신을 입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 아시죠? 왜 없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지진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요. 지진이 나면은 집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다 무너지면서 귀중하게 내가 여겼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물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묻혀버리듯이 세상 떠날 때가 다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다 없어지는 부질없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으려고 이렇게 집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금과 은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인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려고 누군가는 죄의 삭을 대신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 죄의 대가를 당신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만세 만성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요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가 이 죄에 빠질 것을 아시고 우리의 뜻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을 따라 지낼 것을 아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이 피값을 어떻게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피는 보아도 자식들의 피는 못 보죠. 언젠가 이 둘째 녀석과 잠을 자다가 제 귀에 이렇게 모기 소리가 한 번 엥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불을 켜서 보니까 이미 모기가 물었어요. 제 몸을 물었고 그리고 불을 켜서 보니까 둘째 녀석에도 이렇게 몇 군데 물렸어요. 그 물린 모습을 보는 순간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불을 다 켜고 모기를 잡으려고 약 1시간 정도 헤맸어요. 헤매다가 결국 모기가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얼마나 좋던지 넌 죽었어 하면서 그 모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피를 빨아보니까 얼마나 톡톡합니까 그냥 피가.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냥 다리 하나씩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비벼가지고 살살 비벼가지고 이제 죽였습니다. 예. 자식의 피는 못 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계획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값진 구원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 때 거룩한 나그네로서 저 본향을 그려가면서 내 뜻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나의 신분을 깨닫고 거룩한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않기를 그러한 노력하고 살지 않고 그리고 구원의 값진 이 구속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게 되고요. 믿음의 나그네들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거룩한 나그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육신의 욕망,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그 나라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값진 구원을 늘 인식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